19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명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사건을 다루는 단락 중에서 오늘 본문은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비로 성읍에서 구출되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멸망이 임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최후 대심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죄에 물들어 있는 롯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천사들은 폭도로 변한 그 소돔 백성들의 눈을 한동안 어둡게 하고 롯을 집 안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들였습니다. 그제서야 롯은 자신이 영접한 그 손님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군중들이 재앙의 혼란 속에 지쳐 흩어지는 동안 천사들은 안에서 이제 롯의 가족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외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딸 이외에도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모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게 천사들은 지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8장 22절 우리가 이제 18장 22절은 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얼마나 풍성하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에 대한 의인의 구원에 관한 간구였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대로만 응답하셨다면 오직 롯만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풍성하게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 이 이야기를 쭉 미루어 보면 롯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고 또 약혼한 사위들 그리고 종과 식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롯은 하란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된 이래 아주 독립적인 인물로만 등장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던 시기에도 그렇고 또 소돔으로 이제 이사한 그 이후에도 가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거든요. 전쟁 때에도 롯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그저 그가 잃고 되찾은 예물이고 또 가족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진심은 아니었다. 뭐 그런 인물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롯뿐만 아니라 그의 권속 모두를 다 구원하려 하신 것은 의인 10명조차도 없었던 이 소돔의 죄악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에 실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긍휼은 대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함께 구원하신 일이나 또 아브라함의 집 모두에게 할례를 명하신 그런 일로도 증명되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두를 다 구원해 주고 싶으셔도 결국 뒤돌아보았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죠. 그리고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넘치지만 결국 인간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미련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만 결국 인간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자아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노아가 밖에 나가서 사위들을 찾은 것을 보면 이 사위들도 소돔 백성들 사이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물론 그들의 행위에는 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밤에 그 소돔을 목격하고도 안일하게 반응한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소돔 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반응은 롯을 아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도 암시해 줍니다. 뭐 자기들과 정혼한 여인들을 폭도에게 내주려고 했던 장인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롯은 조금 전에는 소돔인들을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사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같았어요. 이것은 이미 롯과 그의 말이 그 소돔 사회에서 또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참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말을 또 우리를 사람들은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들의 태도는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비웃고 조롱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만 언제나 듣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물질적 번영에 취해 살았던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물론이고 숱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새겨 듣고
경건하게 의의 길을 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조롱하면서 일락에 취하여 산다면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을 우리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유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어서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게 되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깨어 있는 그 길만이 구원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소돔을 빠져나오며 롯이 머뭇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두 절에서 보면 재촉하는 천사와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롯이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 백성들이 그 롯의 집을 찾아왔던 그 시각이 잠들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이제 시간이 이제 새벽까지 좀 흘렀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서두르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롯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지체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이 성에 대한 미련이 그에게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소돔의 악과 방탕으로 괴로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곳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소돔은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한 후에 20년 이상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부를 쌓았던 곳인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은 그에게 두려움도 되었을 것이고 아쉬움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은 천사들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롯의 손, 아내의 손, 딸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성 밖에 두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안전과 평안의 자리로 이동이라 했다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롯 중심으로 묘사된 이 구조 장면은 지체하는 롯의 인간적인 약함과 대조되는 즉각적이고 아주 주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내거나 하나님과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회개할 수 없고요. 죄에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는 인간의 노력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코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날마다 해야 하겠습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돔 밖에서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과 자비를 계속 베푸세요. 자, 이 1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의 대화는 이제 천사 한 명과 롯과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인데요. 그 처음과 마지막 명령인 생명을 위해 도망하라, 또 멸망하지 않게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은
산으로 도망해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 안에서 지체했던 롯은 이제 성 밖에서도 또다시 머뭇거립니다. 이전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 들려고 해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천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절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저 산으로 가라 그런데 산까지 안 가고 이제 가까운 성읍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롯은 생명을 잃을 그런 위기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급히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그런 최근에도 아주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산으로 나는 도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리가 후덜덜 떨리기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앙이 자신에게 달라붙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서 소돔인에게 대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 가깝고 작은 성읍인 소알로 도망하게 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판단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대안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청을 수락하세요. 이처럼 소알로 도망하기를 청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는 도시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롯은 온갖 구실과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결국 소돔에 대한 애착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몸은 떠나지만 한 자락, 마음 한 자락을 여전히 소돔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설픈 타협은 또다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심판 메시지는 여러분 단순한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오늘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판이 없을 것처럼 안일과 교만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락에 취하거나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고 깨어서 근신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의 변명과 핑계와 어설픈 타협으로 일괄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조심스럽게 구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거듭 제시되는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고 건성으로 듣고 교만과 안일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깨어 근신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전적인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조심스럽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